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제가 1절을 봉독해 올리고 또 이주영 전도사님이 계속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사 각 사람에게 나눠줄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둘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또한 아버지 토하며 회개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 왔고 들에 아버지의 양떼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떼를 치면서도 그는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늑대가 이리떼가 들끓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다가 도둑들을 만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막대기가 저들을 대신할 거니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고 양을 쳐왔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말씀인데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블리셋 사람으로서, 아니 블리셋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사무엘이 말했어요. 왕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왕을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점차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낮아졌을 때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같은 것은 기억지도 않고, 그러니 언약궤가 블리셋 지방에 있을지라도 찾아올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찾아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블리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꼭 전쟁터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그 언약궤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싸우는데, 저 언약궤가 참 그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언약궤를 블리셋이 뺏어갔습니다. 뺏어가서 보니까 언약궤를 뺏어간 블리셋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오히려 망하게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독종이 생기면서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환난 풍파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는 전쟁에 능하신 신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냐,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도다. 어떻게 해서 이 언약궤를 치워버려야겠는데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점술객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젖 먹이는 소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그 수레가 소가 끌고 가게 하시오. 그리고 길렛에 가서는 이제는 그 소는 번제물로 드리고 거기다가 그냥 두시오. 알아서 하게 놔두시오. 그래서 블레셋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는데, 젖 먹이는 어미소를, 왜 어미소에게 그 수레를 언약궤를 지워서 가게 했을까, 끌게 했을까? 그 어미소는요, 송아지가 울어대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잘 갔습니다. 그쵸?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소가 당신들이 말한 대로 가면은 언약궤를 잘 보낸 것이고, 아니면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소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송아지는 온매 울어대면서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미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수레에다 싣고 자식도 버리고 자식의 울부짖는 소리도 외면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하고 이별을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미련한 짐승이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창조주를 알아보고 순종하며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송아지를 잊지 말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뒤돌아보며 머뭇거리며 타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고. 나귀만도 못하다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소는 사명이 끝나면은 살아서 자식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까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은 먼저 안다죠. 쥐새끼도 먼저 안다죠. 수해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 쥐들은 전부 다 그 집에서 천장에서 밤새도록 축구를 치던 쥐들도 어디로 갔는지 소리 소문도 없답니다. 집에 있던 지금들은 짐승들을 다 거의 매놓는데 매놓기 전에 짐승들은요 다 불이 나려면 미리 나간답니다. 사람만 모른답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소는 짐승의 새끼가 울어대는 것이 아프지만 그래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광스럽게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유별나게 젖먹이는 송아지라 그런지 애기 송아지가 울어대도 어미소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과 가치가 맞지 않는다고 울어대도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송아지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고통 없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을 가져왔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시면서 아버지가 아시지,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내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아버지 기쁨으로 이기게 하소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괴로움도 아시는 주여, 아픔도 아시는 주여,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날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요.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한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사무엘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자, 머무른 곳이 19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준
전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6장. 죄송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네. 그래서 옮겨가라고 했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옮길 사람이 없어요. 감히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두려워했죠?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에, 멈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쳐다본 사람마다 죽었어요. 그래서 5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돌비로 새긴 언약의 말씀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만 쫓다가는 죽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나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 신들이 있는데 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왜 그런지 모르게 나는 다른 신을 쫓고 싶진 않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죄일이야.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셔. 우주 만상을 쳐다볼 때 이것은 분명히 내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건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내가 세상을 지었노라, 창조했노라, 만들었노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식구 중에서 원수가 있어서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요, 많은 철학을 읽어봤다고 하더라고.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 성경을 왠지 모르고 궁금하고 재밌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살았다고 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자입니다.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기하고 뭔데 도대체 난리 벅석을 떨어. 저게 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좀
특이하고 좀 정결하게 생긴 상작각이지만은 저게 뭐지? 뭔데 그렇게 난리법석이야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도 5만 7천이 아니라 6만 명이 죽었죠. 여러분, 또 6만 명인가? 1200만 성도에서 반이 죽었어요. 앞으로도 얼마가 죽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신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없으니까 모이는데도 힘쓰지 아니하고 아이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자기 적성에 맞는 메시지만 골라서 이것이 진짠지 저것이 진짠지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젖동량으로 긍근덕신 살아가는 신생아처럼 말입니다. 지금은요 젖동량이 없어요. 제 새끼도 젖 먹여 기르지 않고 뭐 우유를 많이 먹여서 기르잖아요. 옛날에는 젖을 먹여 길렀습니다. 젖이 안 나오면 젖동량을 해서라도 먹였습니다. 또 수명이 짧아서 아기를 낳고 엄마가 죽으면 아이 아버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동네를 다니면서 젖먹이 어머니들에게 젖을 얻어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것이 젖동량입니다. 한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겠습니까? 여러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자식을 내 자식도 먹여서 기르기 힘든 젖을 한 어머니가 그 아이까지 책임지고 젖을 먹여 기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결에는 순이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여야겠다. 저녁 낮을 해걸음에는 영희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여야겠다. 저녁 때는 영순이 엄마에게서 젖을 먹여야겠다. 밤에 아기가 자기 전에는 옥자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젖 먹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 집에도 애 낳네 저 집에도 애 낳네 애 낳은 지가 몇 달 됐대 돌이 지나도록 젖을 먹였어요. 젖동량 해먹였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젖동량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젖동량 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도들 보기에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목사님 자기 말씀만 들으래. 그거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인 것도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걷어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한 가지만 먹게 한 줄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라고 만나를 먹여주셨다고, 광야에서 그 만나 사건은 너희를 시험하는 거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도요, 다른 목회자들의 유튜브 메시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서도 봐요. 목사가 있는데도 뚜렷이 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 설교만 들으래.
이 목사님도 좋던데 저 목사님도 좋던데 시기 질투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기도원에서 나 있는 데만큼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건 인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도 젖동량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건 인격이에요. 우리 허장로가 지금 다쳐서 뭐 6주가 나왔다고 그래요. 허장로가 조금만 다른 방송을 청중하면요, 시청하면, 기도를 지켜보면 탈선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아니에요. 질투가 아니에요. 목자는 재앙을 안 하니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들어도 신앙생활하기 바빠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듣는데 좋은 건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젖동량 다니다가 젖동량 하다가 입맛이 맛 분별을 없앱니다.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젖이 짜고요.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젖이 쓰고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젖이 맵고요. 무엇을 싱겁게 먹는 사람은 젖이 싱겁고요. 다 엄마들마다 젖이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젖을 먹이려면은 아이가 쥐애미가 먹던 젖이 아니고 새로운 젖을 먹이려면은 애가 젖 먹지 않고요.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요. 막 고개짓을 하고요. 입을 갖다 비벼대고 막 거절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너 엄마하고 똑같을 수 있냐? 그래도 먹어야 산다 이놈아. 먹어라. 쥐애비는 바깥에서 기다리고요. 그 젖먹이 어머니가 젖동량 해주는 엄마가 아기를 달래면서 아기가 막 고개짓을 하면서 뒤로 막 제키고 안 먹어도 가서 그 새끼를 끌어다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젖을 물리면서요. 막 먹으라고 강제를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젖맛을 몇 번 보다가 쭉쭉쭉쭉 빱니다. 여기 가서도 그러고 저기 가서도 그러고 젖이 달라질 때마다 저 아이는 한 번씩 수단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도 놓지 않고 먹이려는 그 젖에 자기 입에다가 짜놓는 젖 때문에 맛을 보고 중독되어서 그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맛도 좋고 저 맛도 좋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 많아서요. 내 것인가요? 하나님 거죠.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우리 주인이 주시는 꼴을 먹이는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단 얘기입니다. 언약궤란 얘기예요. 그래서 블릿에서 와가지고 기한여림에 어디죠? 베셋메스 길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냥 있었던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기앗 여아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보다가 죽으니까 빨리 쳤으면 좋겠는데 저 언약궤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근처도 가지 않았고 언약궤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요. 20년 전에 그걸 바라보다가 다 죽었거든요. 5만 7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가족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가족을 위해서 나왔으면 제대로 제물 되십시오.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나와 있지 말고 기아 여아림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관심 없는 거나 똑같아요. 이왕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대로 삽시다. 자, 걔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바뀌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왜 안 가져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언약궤는 바로 뭐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를 원했는가? 민수기 4장 사무엘 합니다. 민수기 아니라 사무엘하 6장 2절.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궤는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언약궤를 통하여 부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언약비가 이 궤 속에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며 당짓지 말아라 하는 교훈이 언약궤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귀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는 것이다. 오늘 13장 8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역대상. 저기 이주영.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와야겠다. 그 언약궤를 네. 거기에 너무 오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 라고 다윗이 생각하면서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불러왔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와서 의논하고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라. 백성들을 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울 왕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오늘 다윗이 아마 탑차죠 그거? 탑차를 끌고 왔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지방으로 가서 주일 성소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학업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돈만 쫓아가면 그래도 꽤 많이 제가 알기에는 뭐 돈 1000만 원 월. 근데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은데 그렇게 고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믿음을 디모데가 본받았죠.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자손들이 본받은 거예요. 장남, 차남, 막내 할 것 없이. 그 복은 반드시 받을 겁니다. 우리 화자 집사님은. 우리 아이들도 그 복을 받을 거고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지키고 영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택배를 하려고 차를 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빠르기도 합니다. 네. 옛날 같으면 저 남바가 보일 텐데 남바가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차를 끌고 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느냐.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니까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는데 내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깊은 대화를 나눴고 아버지한테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아버지도 듣는지 모르겠어요. 들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뭐 이 정도로 지혜롭게 얘기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아버지가
정말로 날렵하게 야삽하게 머리가 좋거든요. 내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설교를 안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좀 말 끝에 좀 나오는 대화가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교회를 택하겠답니다. 시대의 꼴을 먹겠답니다. 한 꼴을 먹겠답니다. 젖동량을 안 하겠답니다. 다윗이 짧은 말로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제가 참 힘들었을 텐데, 세상은 끌어당기고 물질은 끌어당기고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 하시고 참 가운데서 좌냐 우냐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대단한 결심을 해줘서 고맙다. 참 힘들었을 텐데 하고 위로를 했어요. 했더니 힘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 알죠? 우리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소개시키려 했더니 아니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호와 궤 앞에서 사울이라는 왕은 통치할 때 묻지도 않았다. 우리도 기도할 수도 없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 왕이 묻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소리도 못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8절에 한번 이주영 전사님 찾아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누구만이 매게 했죠? 레위 지파만 매게 했어요. 내 궤를 모셔오겠다는 열성은 좋았는데 실수하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딘 것 같아도 더디지 않습니다. 모자른 것 같아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비굴한 것 같은데도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죠. 그렇죠? 길앗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합니다. 근데 메고 오는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길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렇죠?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라 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뭔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앞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없는 신앙이 이상한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뭐라냐면 그 다음 사람은 신명기 12장 18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킨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죠? 아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괴잖아, 괴. 그럼 괴가 있다는 거잖아요. 괴 앞에서 괴를 모시고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름.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신명기 12장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막에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14장 23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전도사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근데 성전 없는, 오늘날 성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신명기 15장 20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란 얘기예요.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라고 호칭만 붙이지 말고 앉으나 쓰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성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렇죠? 또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수아도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물로 드려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곳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연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며 온 백성들이 모여서 즐기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하나님의 궤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길앗 크게 해요.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나이 먹어서 혀가 잘 안 돌아가는구나, 그냥 우리가 하면 되겠다 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야. 다른 교회는 다 맞춰주더라고. 이것도 안 될 때는 그건 뭐 이제 단에서 내려가야지. 안 맞춰줄 거요? 그렇지.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서 올 때에 얼마나 지금 즐거우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난리를 치는데 거기까지 소가 블릿에서 갔던 소는 재물이 돼서 없어지고
다른 소를 택해서 끌고 오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소를 택해서 끌고 오는데 두 사람이 지금 끌고 있어. 하나는 소머리하고 하나는 걔 뒤에서 지금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막 뛰었어요. 그렇죠? 아니, 블릿에서 어디로? 블릿에서 어디로? 거기까지 갈 때는 소가 안 뛰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잘 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가 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뒤로 넘어지든지 옆으로 자빠지든지 지금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뒹굴거나 하면 재앙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딱 손을 댄 거예요. 못 떨어지게 잡은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뒤집어 엎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못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한 패가 돼가지고요. 당을 지어가지고요. 교회를 뒤집어 엎고요. 교회를 두 쪽, 세 쪽 내고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딱 댄 것을 그 언약궤를 붙들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약삭하고 재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칼로 쳐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사를 죽여버렸다니까요. 다윗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좀 화가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 찢어 죽였다. 아니, 찢어 죽였어요? 그냥 죽인 거지. 근데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은,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언약궤를 잡은 우사에게 그래서 다윗이 살짝 좀 그냥 삐딱하게 좀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좀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노하였다.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화가 났다 했죠. 그렇죠?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낼 사람입니까? 근데 화가 났다 그랬어요. 뭘 잘못했느냐 이거요. 근데 잘못했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아무리 충성하면 뭐해요? 말씀을 어겼는데 아무리 봉사하면 뭐해요? 말씀을 어겼는데 아무리 충성을 하면 뭐해요? 혼자 집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일을 하면 뭐하냐고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 말씀을 어긴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너는 지금 복받을 때가 아니야. 너 하는 것 보니까 나를 반기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원하는 너희 마음은 충분히 알았어.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블릿의 족속처럼 연병을 쳐서 독종이 나게 해서 죽이진 않을게.
근데 너무너무 난 화가 나.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자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 줄 알았더니 넌 아니야. 누군가가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잘못했어요?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두목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 미쳤어요. 왜요? 뭘 잘못했죠? 뭘 잘못한 걸? 말씀을 어겼어요. 무슨 말씀을 했죠? 언약궤는 내 인이 지고 가라 했어요. 제사장이 지랄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이 지랄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회개해야 된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라. 구약 때 같으면 범하면은 죽이고 형식과 예식을 취하면 죽였는데 지금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문을 열어놓으셔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나오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회개하라니. 요단강에 세례받는데 유대 민족들이 세례받는 곳에 나와서도 주들끼리 자부심을 가지고 회개하라니 회개할 것 없어. 요즘도 제일 듣기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니 뭘 맨날 회개하래. 내가 어떻게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만나만 먹여주면 먹으면 될 거 아니요. 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고 시금치가 먹고 싶으니 뭐 부추가 먹고 싶으니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는 소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젖동량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다윗이 아니라 다윗. 다윗이 그 좀 헷갈리네. 내가 오늘 다윗 오늘 네가 차를 끌고 온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네 이름이 입에 오른 거야.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갈 생각을 못해요. 더 이상 언약궤를 움직이질 못해요. 이게 다윗입니다. 우시야 정도 죽은 거 가지고 뭘 그래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옮기면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 머리로 써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옮겨서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 13절 14절에 보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괴를 모신 블레셋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해야지. 거기에선 들여다보다가 5만 7천 명이 죽었고, 아니 일로 올 때는 또 소가 날뛰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던 웃사가 죽었고, 왕도 못 가져가는 것을 나한테, 아이고 세상에, 이 언약궤를 나보고 맡으라니 이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내 가족이라도 살리고 내 일가 친척이라도 살려야지. 나 죽이시오. 당신이 왕이시오. 당신도 못 모셔가는 언약궤를 여기서 사람 죽이고 저기서 사람 죽이고 언약궤 떨어질까봐 만지는 충성된 일꾼까지 죽인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모시란 말이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요, 두말하지 않고 모셨어요. 다윗이 자기 성으로 모시고 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좀 모시고 있어라. 나는 살고 싶다. 네 집으로 모셔가서 길에다 놔두면 말이 안 되고 네 집으로 좀 모셔가서 그냥 내 집에 좀 언약궤를 좀 모시고 있어라. 그런데 모시고 갔어요? 안 모시고 갔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대신 지지 못했어도 이방 사람인 누구요? 아니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 석 달 동안에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지고 자기 집에 모신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어요.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창고를 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럽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모실 걸. 내가 모실 걸 그랬어. 우리가 모신다고 할 걸 그랬어.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다들 피했는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니 혹은 왕이 누가 모실 사람 없느냐?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너 가드 사람 오벳 에돔 너 쥐고 내 집으로 모시고 가. 일단 있어. 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 오직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두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이유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데는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블릿에서부터 쥐고 모시고 갔던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는 울어대도 한 길로 앞만 보고 가서 재물된 것처럼, 우시아가 죽을 줄은 몰랐죠. 죽을 줄 알았으면 만졌겠습니까? 우사가 죽을 줄 모르고 손을 댔다가 죽었어요.
오베데돔이 이건 몰랐겠습니까? 그동안의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졌으며 어디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머물러 있던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하루에 많은 생명을 죽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왜 모시고 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모신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모든 소유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역대상을 보면요, 1장,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1장 다윗은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지었죠. 그렇죠? 자, 역대하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네,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궤를 올리는데 다윗이 그때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레인을 불러가지고 레위 제사장이 메고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물은 네 족속의 성물이에요. 네 족속이 맡은 성물이란 얘기예요. 아무나 만지면 죽는다 이 말이죠.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렇죠? 항아리가 있죠. 만나의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죠. 항아리에 둔 만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한 가지의 실수로 인해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언약을 어기면 다윗이라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렇죠?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의 사건이 나옵니다. 당을 진 사건이 나와요. 당 짓고 민수기 16장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까지. 당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아멘. 여기까지. 고라의 당은 무슨 당이냐 하면 모세에게 지금 따지고 덤비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희만 거룩하냐? 왜 너희만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다! 그리고 지금 당지어서 지금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은 당 짓지 말아라. 네. 오늘날 당을 짓다가 교회가 파산되고 당을 짓다가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바리켓을 쳐놓고 쌈질을 하고 교회가 오늘날 이방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는 속초를 갔죠. 속초 갔다 오면서 인제를 들렸습니다. 인제에서 밥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장이 섰더라고, 5일장이. 장터를 갔더니 우리 이주영 전도사 같이 생기고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를 하고 전도지를 돌려줍니다. 보아하니까 자기 돈으로 컴퓨터에서 뽑아낸 거라 아니면 인쇄를 한 거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한 구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청년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라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청년의 땀 흘림을 봤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아가지고 그 전도지를 보더라고요. 나도 잘못 살고 있구나. 전도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쉬고 있었는데 그래도 청년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온 청년들, 함께 하겠다는 청년들이 기도의 용사 같은 자들이 왔는데 중고등부도 왔는데 우리 여선교 남선교는 무엇하고 있을까?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부터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 짓는 데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나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우리 교회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는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가리려고 애쓰죠.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쳤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7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아멘. 당 짓는 거 있대요, 없대요? 당 짓는 무리들이 분냄과 성냄과 시기와 질투 있어요, 없어요?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 일당들입니다. 어느 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도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무리 속에서 같은 예배 생활하는 자체도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약의 비석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32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했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했죠.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다른 신을 만들자. 하나님께 뭐 천국을 보았느냐 지옥을 가봤느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차라리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자. 세상에 돈만 많으면 그만이지. 돈이 임금이더라. 돈 있으면 되더라. 돈이 권력이고 힘이더라.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임금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사치와 명예를 많이 택하죠. 다 버리고 갈 건데 말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내 속옷까지 억만금의 다이아몬드까지 다 버리고 갈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즐기기 위해서 인간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린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는 중에 축복이 재물이 복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시고 말씀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하셨죠? 네, 그러면 그냥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음란하면은요, 그 음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탐욕이요? 재물이요. 어떻게 하면 여자를 기쁘게 할까?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말세를 당한 너희들에게 나는 권할 것이 있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정욕을 이길 수 없거든 출가를 하라 했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 남자의 비율을 맞춘다든지 여자의 비율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축복인지, 한 교회에서 사돈을 맺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큰 교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식들이 짝을 짓고 거기서 손주를 낳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보니 사돈의 팔촌까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쌍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더니 너무너무 그 신앙관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 같은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축복이고,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을 이룬 성도들은 아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재물 때문에 긍긍전전하고 마음에 범죄를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남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발발거리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약궤 속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는 거,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같이 당을 짓지 말고 주의 종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셋째는 언약의 비석들은요, 금송아지 사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이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다서를 보면은 무리를 일으켜 분란을 일으키는 당짓는 사람이 될 거고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당짓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는 교회는 복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권면하고 서로 권고하고 회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수시로 여인들은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거울을 보지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아침에 나오면 뭐 그냥 아침에 하는 화장 뭐 저녁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입고 누우지만 그냥 쓱쓱쓱 바릅니다. 남자들은 뭐 거울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도 거울이 있으면 쓱쓱 보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보더라도 밥 먹고 나가는 남자들은 거울 안 보나 했더니 식당 앞에 거울이 있으면요, 거울 한번 쳐다보고 머리 한번 흔들고 머리 한번 쓱쓱하고 옷 한번 쓱쓱 만지면서 툭툭 털면서 나가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거울은 우리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이고, 거울은요 나의 맵시에 더러운 것을, 잘못된 거, 흐트러진 걸 바로잡아주는 가르침이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주께서 오실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두세 사람이 남아있는데 잡혀갈까봐, 언제 잡혀갈까봐, 언제 죽을까봐 겁내지 말고 오벳에돔처럼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바라고 있어라. 너희 두세 사람이면 어떠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성도들이 잘 새기고 저도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